11월 달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과연 나는 그 한 해 동안 과연 무엇을 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지나간 그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의 내가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11월 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2월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집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세상적인 연말도 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또한 많은 또 자기의 유의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구해서 많은 계획들을 짭니다. 특히 연말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주를 섬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술주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참 극명한 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와서 오늘 저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런 바람을 통해서 인간에게 뭔가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바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또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집을 무너뜨리고 날려버리는 바람이 있어요. 그걸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항하고 얼마나 잘났다고 이 땅에서 떠들어 봐야 그것은 참 무익한 일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바꾸라는 말이 있는 것에 보면, 그것에 보면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인간은 그 어떤 진리, 그 성경에 있는 인간의 그 어떤 진리보다 확실한 진리가 있다고 뉴턴은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대요. 그럼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가 진리신 것입니다. 그 분만 있으면요, 모든 게 만사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말씀 전할 제목은 섬김과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섬겨왔으며 내가 과연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남에게 해준 축복은 과연 있었는가? 대부분 축복하면요, 나만 받았다고, 나만 받을 거라,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반쪽이에요. 축복은요, 내가 해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부모가 자식한테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축복을 해줍니다. 잘 되라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자가 되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되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잘 되라고. 잘 돼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잘 되거든요. 성도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망가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 굉장히 축복했어요.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제3자인 마귀가, 사탄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에 생각지도 않은 피조물인 마귀가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흐트러뜨려요.
과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 인간하고 약속한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선과 악을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도 하시지만 인간하고 약속하신 것보다 뭐죠? 당신 자신과 약속한 거를 더 강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내신 것은 절대 변개함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전쟁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 아니세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파괴의 길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온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전가하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내 문제를 왜 하나님 문제로 돌립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한테. 아들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서 주여 주여 부족합니다. 더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게 과연 축복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과연 섬길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섬김은요, 우리 육의 부모님들도 잘 섬겨야 되지만, 땅에서는 부모를 섬겨야 되고 스승을 섬겨야 되지만, 하늘 부모를 섬기시는데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 영적 부모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육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이것은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없어질 장막. 흙으로 빚어진 장막.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내 스스로의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배치되는 행동이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보세요. 아무리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꼭 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후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물며 자기가 좋아서 만나서 사는 남편, 부인도 나중에 가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간에 정말 죽고 못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 하물며 자식하고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요, 나이 들어가면서 자식이 좀 서운한 일 하잖아요. 되게 서운해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오히려 자식한테 서러움 당하면 더 속으로 내가 난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그걸 마음으로 겪어보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늙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인인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걸시한다. 아니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나를 무시한다, 딸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느 자녀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의 자녀로서의 바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또한 육의 자녀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는 정말 정확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요. 자녀한테 그만큼 부모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죽을 때 돈을 싸서 자녀들한테 줘보십시오. 그런다고 그 부모한테 내 부모가 정말 그렇게 아니 나를 낳아줬으니까 책임지셔야 되니까 당연히 물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세상은요, 물질로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한계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섬김은요 절대 물질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섬김을? 못 사요. 그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변화져야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 미워서 안 줘. 저 사람 선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왜 나한테 저러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죄가 당연한 인간한테는요 아무리 내 안에서 선한 능력이 나온다고 해도 늘 죄의 능력과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 서운한 거야. 서운한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성이라 하면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20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을 하는데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20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21절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시되 이방인 가진 자들이 너희를 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이르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뭐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온 것은 섬기려 오셨대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러 왔다. 참 천재개벽할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정말 종을 여럿이 부리는데 종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종을 내가 섬긴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내가 낳아놓은 자녀를 섬긴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것도. 그런데 기독교에서 내가 낳은 자녀를 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자 안수시 때 어머니고 아버지지만 이제 목사님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인정해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수직관계라고 그랬어요. 직선적인 관계예요. 그럼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평준화 관계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우리 사람의 욕심 때문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운 것 뿐이야. 왜? 자기를 통치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통치받는 습성이 있어. 근데 그 통치의 습성은 어디한테만 주관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다 보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안 뽑고 뭔가 리더가 없으면 질서가 안 잡혀. 서로 우왕좌왕해. 그리고 힘센 놈이 힘 작은 놈을 억압해. 그게 논리로 가버려요. 미개하게 그렇게 돼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힘을 주장할 때가 있죠. 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중부의 난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신들을 다 척살하는, 죽이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있었어. 우리가 조선시대만 알고 고려시대 역사는 잘 모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문신들이. 왜? 싸움하면 내가 이기는데 저 사람을. 힘으로는 이기는데 지가 머리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머리를 잘 쓴다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둔이 되는 것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죽이고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는 끝내는 문신을 다 못 죽입니다. 왜? 문신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뭐 예수 믿어서 선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신들을 그렇게 이렇게 무시 안 하고 잘 돼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니까 안 된다.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한테 좀 좋은 편에 속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죽이면 우리같이 머리 깡통 10만 센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그건 문신해야 된다. 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말짱, 프로 제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비극의 서열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분을 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청탁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와서요? 최초의 치맛바람이 일어나죠. 참 세베대의 그 부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로서 저런 엄마 두면 대단해요. 아마 저 학생회장 엄마 정도 됐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와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내 자녀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래. 이야, 대단한 청탁이야. 얼마나 열성인지 몰라. 나 이런 엄마 정말 대단해. 우리 엄마는 전혀 그런 관심이 없지만요. 보세요. 세상이 이게 청탁이 그래.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나머지 10제자가 분을 내, 승질을 내. 우리도 제자인데 왜 너희들만 우측에 있고 한편은 너희가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그렇게 좌우정 우의정 다 해먹는 데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질게요? 만약에 정말 섬김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저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저 엄마의 청탁을 들어주세요.
열 제자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 뭐라고 그러냐면 분이 가득해서 야! 너만 제자야? 너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도 제자인데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지. 시기에서 나오는 말이 시기에서 나와.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나를 안 뽑아줬다고 그래서 서운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때로는 있어요. 내가 저 자리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는 소위 얘기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대통령님 중에서 못해먹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이 한 분 계시죠. 정말 못해먹겠다. 대통령 되고 보니까 못해먹겠대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가면은 다 권력을 휘두를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한 어떤 욕심에 내가 그어놓은 그 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을 비우라. 비우라고. 내려놓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비울 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워봐야 채울 양식이 없더라면 그것은 공허한 곳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모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아무리 비워봐야 공허한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비워지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진 것을 허물없이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채우리라.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섬김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라. 제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적과 외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적은 먼저 어떻게 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외적인 건 뭐죠? 그것을 그대로 뭐죠? 외적으로 뭔가 드러내는, 나타내는 것을 외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져요. 내가 저거 이렇게 섬기려고 계획을 크게 짭니다. 짜지만 그게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적, 외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획만 잘 짜놓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 내 마음에 그냥 품고 있는 것이지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이 둔한 자라 할 수 없다.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모든 군사, 그 다음 외교, 그 다음에 화술 다 배웠던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다 갖춘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자기 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받았던 사람이라고.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말이 우둔해서 말을 조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못 시킨다. 그건 뭐죠? 자기가 알고 있는 왕은 뭐예요? 굉장히 권력이 있고 세상적인 권력이 있고 언제든지 자기 목숨 하나를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그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창조주가 세겠습니까? 같은 피조물이 세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분명한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것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농락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마귀도 피조물의 존재,
불과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떱니까? 마귀가 죽이고자 하면 그냥 내 목숨 내놓고 죽으세요. 편하게.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안 풀린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신이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쪽 상대방 마음 바꾸면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야곱이 힘들 때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도, 야곱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갑자기 형의 얼굴이 뭘로 보였다고요? 천사같이 보였다고 그랬어. 내가 변해지지 않고 내가 비움이 없이 어떻게 남에게 채워지기를 바라고 남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이 죽어지기를 바랍니까? 상대성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혈기 있고 왕성하고 내가 전쟁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도 똑같이 상대방을 그냥 그렇게 수동 내비두십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쪽이 양보 안 하면 전쟁 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심하게 나는 것이에요. 과연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저는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의의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나는 그들과 대적에 싸워 이겼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봤다. 그래, 정말 잘했구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단 일도 없어요. 천지지변,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이 지진을 어떻게 지진 땅 벌어질 때 꼬맬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져 보세요.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어디로 도망가?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요. 내가 빛일 때 이 빛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빛은 뭐 해야 되죠?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비춰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게 빛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면 뭐예요? 굵은 소금 되면 배추절이지만 굵은 소금보다 더 두꺼워봐요. 쓸모없는 소금이야. 그게 세상 것을 돌아봤던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에요, 그거. 사람의 몸이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 그건 시체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황망한 거예요, 황망한 거. 소금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비 오면 녹아질 거 아니에요. 존재도 없어져.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뼈가루라도 남죠. 아무리 갈아줘도. 그런데 세상에 소금 덩어리가 됐으면 비와 봐봐요. 자기 존재조차도 없어져. 소멸되는 것이야. 글자 그대로 소멸되는 거야.
화장하면 남는 게 우리 인간의 뼈잖아요. 유골이 남잖아요. 근데 소금은 보세요. 다 녹아 없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존재도 안 남아요. 그러나 너희는 소금이로되 맛을 내라는 것이 맛을 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조미료가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거름으로 쓸 겁니까? 소금을? 맛도 없는 소금을? 아마 저기 나무가 다 오히려 거꾸로 죽지요. 그렇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네 가지로 나눠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요, 성김을 통한 축복은 첫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은 뭔가? 내가 지금 계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인가? 아니면 가까워진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그 목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하고 부합한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어째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그런 것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빨리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 2장 11절에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12절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을 그리쳐요. 그리고 꼭 잘못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급하게 주세요. 왜? 꼭 쓰셔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도가 먼저라는 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도 와서 있어야 된다. 그러고 공간 부족하면 하나님 공간 늘려주실 것이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목표가 우리 교회는 전도가 목표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헌금하고 갖는 것으로 주자 이거예요. 먹이자 이거예요. 정말. 선물 좋아하시니까 먹이자. 특히 제주 사람들 공짜로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면 정말 부담 많이 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자는 거죠. 언젠간 열릴 거 아닙니까? 안 열렸더라도 우리는 심은 거예요. 우리는 심은 것이라고. 그가 믿든 안 믿든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김을 통한 축복은요, 생명을 주어야 돼요. 내 생명이 다른 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치료합니다. 당신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있는 게 누구였죠? 마귀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입구로 마귀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잘 죽으러 가면 되는데 잘 못 죽으러 가니까 문제예요. 잘 못 죽으러 가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문제지. 천국은 하늘나라잖아요.
지옥은 감옥이에요. 세상에 죄를 지면 감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죄를 지면 지옥 가요. 같은 옥이라도 틀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영원한 지옥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감사가. 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늘 하루하루가 그런 생활로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누가 뭐래도 나는 이대로 살다 내 호흡이 끊어져도 내 주를 영접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까?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죠?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죽음, 그리고 부활 영광.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네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다고 되어 있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관계가 없어요. 그곳에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섬김을 통한 축복은 시기를 버려야 돼요. 시기심. 시기심 알죠?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그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 시기라는 게 나와요. 쟤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 되면. 잘 돼봐야 성경은 이렇게 해요. 죽을 때서야 비로소 한다고. 죽을 때서야 비로 하늘문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로소 그때 한다는 것이야. 누구 말대로 죽어봐야 알지. 그래, 잘 죽어봐야 알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붙을 필요가 없어. 싫으면 나오는데 같이 섞이지 않으면 돼. 그게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분냉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야. 그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야. 어떻게 되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를 드러낼까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야. 그건 마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건너면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 막 기도 진짜 뭐 기도에 영성이 있는 분들 간혹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마귀 쫓아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마귀는 쫓아다녔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선상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마귀는 승리했다고 표절을 불렀어요. 그런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세요? 이길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셔서 죽으셨는데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스스로 부활했다는 말 단 일도 없어요. 그런 말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적인 아담. 영육간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고 우리가 감히 붙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새 나라.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것은 이단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걸 껴놓으면 다 이단이에요. 그건 믿으실 필요도 없고 다 자기 교리를 껴놨다 보면 전부 배제하세요. 비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성김을 통한 축복은요. 물질을 피워야 돼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네. 과부의 두랩돌을 왜 기뻐하셨어요? 저 사람이 오늘 점심값인데 오늘 저 여인이 딱 점심값 갖고 와서 앉아있는데 오늘 점심 먹을 거 다 내버렸어. 뻔히 굶을 줄 알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생각지도 않은 음식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목사들 배불리려고 저렇게 해갖고 헌금한다. 일부 계중에 약간 변질되신 분들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이 잘못하면 성경에는 소선지서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더 책망이 심하고 더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특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더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보다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하나님 물질을 쓰는데 하나하나가 참 죄송스러워요. 왜? 성도들의 피 같은 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내는 헌물을 마음대로 쓴다? 함부로 쓴다?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 기억해요. 나중에 다 계산에 다 나옵니다. 너 왜 이렇게 사용했냐? 내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왜 이렇게 사용했냐? 책망하신다고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늘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필요한 데 외에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물건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드려졌으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임받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건 네. 잘못 쓰면 잘못 쓴 사람을 책망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왜? 내 영혼 구원이 문제지 남 것까지 신경 써.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나만 구원 못 받아. 바보야. 그렇게 판단하면 가장 바보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신 것이. 받아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물질을 비우면 물질을 얻게 돼요. 그리고요, 마음을 비우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또한 생명을 버리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비운 만큼 다시 채워진다는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는 얘기죠.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섬길 것이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누구의 발부터 씻겨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발부터 씻겨주신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씻긴다는 건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 집 종 중에서 가장 하급 종이 손님이 들어오면 세숫대야 물을 갖고 와서 제일 먼저
들어오기 전 문 입구에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남 발 씻기는 게 꼬랑내 나는 발. 요새 우리 사모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제 발이 조금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좀 빨리 씻으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요 자기 몸에서는 냄새가 나게 돼요. 사람은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게 돼요. 그래 보세요. 냄새 나는 분들 중에 영적인 냄새 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냄새? 차라리 육적으로 그냥 쾌쾌한 냄새 나는 건 괜찮아요. 악마적인 지옥의 문이 열리는 냄새 나시는 분들이 있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냥 우리는 묵묵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성김과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또한 생명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로 버려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과 물질과 또한 생명과 또한 우리에게 쉬운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